CTS 두란노 성경구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은 65세는 결코 많은 나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데 1950년대만 해도 65세는 당연히 은퇴를 선언하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켄터키주에 자기 나이가 65세 되던 해에 새로운 인생의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호주머니에는 105불짜리 수표, 그것도 사회보장제도에서 주는 구제금 같은 그런 수표가 전부였고 고물 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가 있었는데 그건 맛있는 닭튀김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하얀 정장 양복을 차려입고는 닭튀김을 하는 이 레시피를 요리법을 양념통과 함께 들고 다니면서 식당 주인에게 가서 찾아 나선 거예요. 자신의 이 닭튀김 레시피를 채택을 하면 닭튀김 이걸 팔 때마다 4센트만 달라는 조건으로, 이런 사업을 요즘 뭐라 말하면 이게 보편화된 사업 방식이잖아요. 프랜차이즈. 이걸 처음으로 시도를 한 거죠. 식당 주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몇 번을 거절을 당하냐면 1008번을 거절당합니다. 18번도 아니고 108번도 아니고 1008번을 거절을 당하고 1009번째로 만난 식당 주인이 그럼 그 레시피대로 요리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고 하겠다고. 그 맛을 봤더니 그 조건을 이제 수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 2년 동안 5개의 식당이 이 조건을 수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가게가 뭘까요? 다 아시죠? 전 세계 지금 100여 개 나라에 아마 지금도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지 몰라요. 16,200개 매장이 있습니다. 한 해 동안 파는 이 치킨의 양을, 한 해 동안 파는 것을 치킨을 줄을 세우잖아요. 줄을 쫙 세우면 지구를 11바퀴 돈다고 합니다. 지구를 11바퀴. 엄청난 양이죠. 켄터키주의 이 주지사는요, 이런 그의 어떤 도전 정신을 높이 사서, 본래 그 사람이 육군 2등병 출신입니다만은 명예 대령의 계급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를 이제 커널이라고, 대령이라고 불리게 되어지는데 커널 샌더스라고 애칭으로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본명은 할란드 샌더스인데 그는 세계에서 존경받는 사업가로 그의 이름이 2000년도에 미국 비즈니스 명예의 전당에 이제 이름을 올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흰복 양복 차림으로 서 있는 할아버지와 비교도 할 수 없는 할아버지가 한 명 더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할아버지는 85세였어요. 자,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호수아 14장 12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예, 그까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팩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구죠? 갈렙. 이 갈렙 할아버지가 달라고 하는 그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꿈만 것 같은 그런 꿈 같은 곳이었어요. 과거에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에 순종해서 와서 머물며 살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적 뿌리가 있는 곳이죠. 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또 사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땅, 그곳이 여기입니다. 고향과도 같은 땅이 헤브론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12장에 가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싸워가지고 승리한 이 왕들의 숫자가 얼마냐면 여호수아 12장 24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속 파죽지세로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 땅은 손도 못 댔어요. 그저 바라보기만 했던 그런, 왜냐? 그게 거인 족속이 있었거든요. 정복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 할아버지가 나서서는 정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 실제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종지부를 찍는 듯한 기록을 딱 남기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4장인데 14장 마지막 15절 가볼까요? 15절 제일 끄트머리에 그리고 보입니까?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쳤더라. 그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지 이건 기적이에요. 12지파가 다 손든 일입니다. 안 된다고. 근데 그 웬 할아버지가 나와서 그것도 85살의 할아버지가 KFC의 샌더스는 65세였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정말 수천 년 전에 85세 할아버지가 지도자 여호수아도 다 미뤄뒀던 이 일을 해냈다.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좀 살면 안 될까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 할 수 있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쫓아낼 거라고, 내가 해낼 거라고.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사실 그런 도전 정신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열매를 누가 따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먹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맨날 못한다가 아니라, 안 된다가 아니라 이 갈렙 할아버지처럼 내게 맡겨달라고 도전 정신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우리의 나아가는 이 도전 정신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누가 먹게 될까요? 우리 자녀 세대가 먹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갈렙과도 같은 도전 정신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도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이 뭐냐? 나 자신부터 정복하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나 자신부터 정복하라. 갈렙이 성경에 보면 언제부터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이 아니고 모세와 함께 들어갈 기회가 지금부터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12정탐꾼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정탐을 갔던 사람들 한쪽은 완전 쪼다처럼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막 그렇게 쫄았죠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울음바다로 막 몰아넣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긍정의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무슨 소리, 올라갑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때였죠. 그때. 자, 민수기 14장 6절 7절 읽어볼게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갈렙과 여호수아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에게 익숙해요. 성경도 웬만하면 여호수아가 먼저 나오고 갈렙은 뒤에 나와요. 이 두 사람 중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은 그냥 그림자였어요. 자, 그러면 갈렙은 여호수아에 비해서 참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늘 뒤에 있는 사람인가, 그림자인가, 믿음이 모자란 사람인가, 천만에. 자, 민수기 말씀을 읽어드리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갈렙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인정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갈렙. 근데 여호수아는 언제부터 무대 앞에 서고 자기는 무대 뒤에 서게 됐냐? 그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됐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자기는 무대 뒤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화려한 주인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45년 동안 무명의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기나긴 이 무명의 세월을 보낸 사람을 왜 쓰시는가? 왜 꼭 그래야만 하시는가? 여러분, 자신을 정복하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할 줄 아느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우리가 어리석었을 때는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로울 때는 자신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힐러리 경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좀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고 나 자신이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어려운 거. 아마 그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질투심일 거예요.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모입니다.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입니다. 함께 모이면 좋기도 좋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이 생겨나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면 배가 아프고, 나보다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도와달라고 손 내밀면 머리가 아프다 라는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합니까? 배가 아파지는 게 사실 우리의 수준이에요. 저면에 깔려있는 이 질투심의 본능이 우리인 거죠. 하다못해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습니다. 세뱃돈을 받으면 뭐 여러분 집의 아이들은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안은 한쪽 구석에 아이들이 쫙 모여요. 그래서 뭐 합니까? 본투 까보죠. 너는 얼마 받았냐? 나는 얼마 받았냐? 한 사람이 더 많이 받고 난 자기 적게 받으면 괜히 얼굴이 우락부락 하죠. 그죠? 질투심인 거예요. 사울왕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겸손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선 행렬에 길목에서 부르는 이 여인들의 이 노래 때문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얘기를 듣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이 질투심 때문에 사울 왕가가 몰락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불타는 사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정복하기 위한 문명의 세월을 견뎌내야 됩니다. 질투심의 불길을 또 사로잡아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갈렙은 도대체 뭘 믿고 그 기나긴 문명의 세월을 견뎌냈느냐, 그거죠. 어떻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는가? 약속을 붙들어라 라는 거예요. 약속을 따라 하십시다. 약속을 붙들어라. 인고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의 탁월한 인품 때문이었다, 인내심 때문이었다, 성실함, 그런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12절입니다. 12절을 다시 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어떤 산지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산지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신 이 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지가 있나요? 내가 원하는 산지 말고, 내가 갖고 싶은 그런 산지 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산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예, 말씀하셨죠. 민수기의 말씀을 다시 또 언급해드리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요 말씀. 네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인도해 드릴 것이고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 갈렙에게 비전이 되고 꿈이 되고 가슴에 사무쳤던 거예요. 소망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게 꿈이 되고 막 소망이 되고 비전이 되어지는 이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45년을 한결같이 지켜내도록 하는 그 말씀, 기다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 갈렙은 그래서 45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이제 12지파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도 헤브론 땅은 뭐 엄두도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지파가 땅을 분배하고 이제 모든 상황을 끝내려는 분위기가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은요, 여전히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도저히 못 참고 뭐라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말하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다고. 거기에 거인족이 산다고. 근데 갈렙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서 내가 정복하겠다고, 내가 쫓아낼 것이라고, 내가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하죠? 그 이유는 45년 전에 보았던 그 땅이 아직 생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뭐냐? 그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네가 갔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고 너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막 서슬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요, 갈렙이 여러 가지를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나이를 극복해요. 10절 말미를 한번 볼까요? 자, 10절 말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로되, 그렇게 말해요. 85세 로되. 이 말은 뭘 말할까요? 85세 여서 은퇴하겠다는 것입니까? 85세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뒷방 늙은이가 되어서 쉬겠다는 거예요? 아니죠. 85세 로데, 이 말은 뭐냐? 85세이지만 뭐예요? 나에게는 나이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숙명과도 같은 이 핸디캡, 나이를 갈렙이 이걸 극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는 명언을 남겼던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할 뿐이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자신감을 갖는 것만큼 두려워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갈렙은 나이가 들었습니다마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목표를 상실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할 일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세월이 피부를 주름지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월이 정신을 좀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오늘 이걸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의 어떤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갈렙이 환경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달라고 말하면서 그곳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요. 1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까? 마지막을 잘 봐야 되죠.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 뭐예요? 문제 안 된다. 전혀 문제 안 된다. 또 보십시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냥 쫓아내리다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나를 따르는 수종들이 있으니까 쫓아내리다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말씀이 사무쳐 있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대로 쫓아내리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서 어떤 한계도 극복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비전은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시다. 실력을 갖춰라. 여러분, 갈렙이 오랜 세월 동안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인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대 뒤를 지켰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게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견뎌왔어요. 그러면
갈렙이 견디기만 했나? 견딘다. 끝까지 견딘다 내가 막. 끝까지 버틴다. 견디기만 했나? 아니죠. 11절을 보십시오. 11절. 여러분의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모세가 그 대목입니다. 시작.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여전히 뭐하다고 말합니까? 여전히 강건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바라기를 합니다마는 여전히 강건하지가 않아. 굳세지가 않아. 우리의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기는 참 곤란하겠죠. 어떻게 돼요? 여전히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체력이면 체력, 영성이면 영성, 실력이면 실력, 인격이면 인격, 뭐든지 간에 그렇게 갖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은퇴가 없습니다. 졸업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실력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주일학교 시절에는 주일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실력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날 예배 안 빠지는 것, 주일날 예배 안 빠뜨리고 예배 꼬박꼬박 드리는 것이 주일학교 수준의 믿음의 실력이라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청년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대로 헌신하고, 헌신하는 게 믿음의 실력이겠죠. 장년이 되었습니다. 장년 시즌에 어떻게 해요? 청년 시절보단 더 깊이 있는 헌신을 할 줄 아는 것. 노년에는 어떻게 해요?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것. 물질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가문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실력인 거예요. 오늘 제가요 설교를 시작할 때 소개했던 KFC 할아버지 샌더스, 평생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75세가 되던 날 켄터키 루이빌의 한 교회 모임에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정말 이게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때로부터 15년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님과 정말 멋지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90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선교사적인 삶을 산 거예요. 훗날에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평생에 가장 기억 남는 소중한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예측을 했죠. 그 65세. 그때를 얘기할 줄 알고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가장 기억 남는 소중한 때는 언제냐?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CEO 샌더스는요, 본격적으로 선교사 샌더스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해소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은요 정말 보람된 인생으로 가득 차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해서 90세의 세상을 떠났을 때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남침례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남침례교 신학교 강당에서 그의 장례식이 거행이 되게 되어졌던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갈렙이 말했던 헤브론 산지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차지하고 싶은 눈독 들일 만한 그런 좋은 땅이라고 여겨졌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만일 그랬다면 벌써 차지했겠죠. 여호수아와 12지파가 막 몰려 올라가서 어떻게든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에 밀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약속에 붙들린 사람은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종들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